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그러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듣는 시간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또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이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부족한 종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쁨을 경험하신 적, 크게 기뻐하셨던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 사막과 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오아시스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취미를 통해서 또 이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맛있는 요리를 드시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띵동 택배 왔습니다. 최근에 저도 택배 받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택배를 받으면서 쇼핑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 받아오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정말 좋은 레스토랑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즐길 거리, 또 볼거리, 콘서트, 또 젊은이들 축제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계속해서 이 보고되는 이 자살률,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여전히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발표에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또 근심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수성이 풍부한 10대, 20대의 청소년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기쁘지 않은 것이죠.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울증 환자가 7%씩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20대 중후반 여성의 우울증이 몇 년 전부터 30%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한국 사회 안에 특별히 여성들의 우울증, 이 젊은 여성들의 이런 자살률이 왜 그럴까 봤을 때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 이 성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그 예 중에 하나를 보면 20대 여성들을 특별히 이것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외모에 대한 압박, 이 외모에 대한 압박이 우리 20대 여성들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울감을 발생시키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여성이라면 잘 가꾸고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성차별적인 인식이 자기 관리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보다 통통하거나 또 못생기거나 한 여성은 자기 관리가 덜 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이 이 사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무한 경쟁인 이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는 도구이자 또 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인생을 꽃피우며 생기 있게 그 삶을 펼쳐나가야 할 이 젊은이들, 이 젊은 여성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거식 등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극단적인 충동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증거하고 있죠.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이 땅에는 점점 더 참된 기쁨의 소식, 또 그 즐거움의 소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겹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 사셨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의 근원과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과 이 땅 가운데 나아가 그 생명과 그 기쁨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고 그러나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밭, 포도주,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포도와 관련된 표현은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 또한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죠.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견주어서 풀어서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포도원이라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곳들이 많이 있죠.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 뜻을 이루셨지 못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죄악과 또 불의를 보자 말씀하신 본문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김으로 죄악 가운데 쇠잔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야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포도를 맺기에 실패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기쁨의 소리, 그 즐거움의 소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산품 포도를 맺으시기 위해 오신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아멘. 2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마르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또 그 생명을 빼앗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생명의 작용이 사라진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그들을 접붙여서 다시 왕성한 생명의 활동에 참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일러주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본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가장 먼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또한 바로 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연결되지 못하면 결코 이 참된 생명과 연결될 수 없고 그 진정한 의미와 연결될 수 없는 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신자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가지치기를 하고 또 벌레 물린 것을 잘 잘라내면서 그렇게 더 이 포도나무가 왕성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생명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제외 없이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 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열매,
더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말과 고백과 결단을 넘어서는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세족식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온몸을 씻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무엇으로 이 깨끗함을 얻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러준 말,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의 본체셨죠.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온갖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죠. 믿음을 가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하여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오늘날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와 같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내 내면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체에 붙어서 깨끗하여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지금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소속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검찰에 있어, 나는 저 국회에 있어. 그것은 우리의 참된 소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느 학교에 다녀, 나는 어느 동네 살아, 어느 아파트에 살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소속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희와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죠.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또 나아가서 더 이 강한 어조로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도피와는 반대되는 말로 굳건하게 견디다, 굳게 서다, 또 확고부동하게 무엇을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번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흔들리거나 달아나거나 도피하는 것과 반대되어 오히려 그곳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견디라. 그러한 자들에게 나도 또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 가운데 굳게 거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달아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열매, 그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존경받는 자선사업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 영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밀접하게 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분과 이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거룩한 불안감 또 무능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뿐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사안을 봤는데 광주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아주 열등한 그런 이 말썽꾸러기들이 아니고 2학년 때 전교 부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회장을 이제 막 당선된 전교에서 7등, 20등 하는 그 모범생들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명석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는지 서울대 컴퓨터 공학을 꿈꾸고 있던 아이들이었대요. 교무실 가서 몇 분 만에 이 선생님들 이 노트북을 해킹해가지고 이 시험지뿐만 아니라 답안까지 다 유출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능함, 이 똑똑함, 이 명석함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게 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과 또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또 이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을 선하고 또 바르게 사용할 힘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 정말 이 시대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유능해야 아니면 좀 더 유명해야 좀 더 잘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너희가 그렇게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너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로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접붙여져서 생명의 결실을 맺어야 할 가지가 단지 모아져 땔감으로 쓰인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티끌과도 같고 연약한 인생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떤 존재보다 강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무 때나 이렇게 백지수표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하여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아무리 구해봐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과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떤 백지술표를 지금 날리시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이든 적기만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 주님과 이 신자 간의 이 궁극적인 신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온전한 신뢰 관계를 이룬 당신의 사람들, 그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이러한 신뢰 관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신뢰의 비결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 헌금을 100억을 내라. 그러면 신뢰하겠다 너를. 아니면 저희 가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내가 너를 참된 제자로 신뢰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면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신뢰를 5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이것은 어떤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뢰 관계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이런 이 신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해서 부탁하면 무슨 일 있는데 나 바쁜데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수준, 스팸 수준과 같은 그런 관계. 2번째 단계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알겠어, 놔두고가 한번 검토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적인 어떤 관계가 있고, 3번째 단계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단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는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3번째 관계. 4번째 단계는 갑자기 급격하게 이 신뢰 관계가 좀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관계가 이 4번째 단계의 신뢰라는 거예요. 마지막 궁극의 신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하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준다. 그런 관계가 이 5번째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이 4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고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 속에 지금 분포되어 있을까?
그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과 이 산전수전을 다 겪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되고 또 형통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또 주님의 옷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물로 보낸 그 광야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 골방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거룩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혹시 지금 광야의 그 험난한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돈독한, 더 궁극의 그 신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일 없어도 이 성전에 나오신 것이죠. 특별히 뭐 기쁜 일이나 특별히 어떤 횡재를 해서 감사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뢰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지에 오른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을 말을 할 것이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서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목양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그 가정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믿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원리는 이 영적인 것, 이 추상적인 것뿐이 아니라 물질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눠줄 수 있죠. 한 종류의 부자는 세상적인 온갖 술수와 온갖 반칙과 착취로 강탈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었어. 돈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는 부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고 싶은 곳에 그 물질 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그 재물이 흘러갈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돈을 맡겨도 예수님을 떠나기보다는커녕 예수님께 더 바짝 엎드리고 벌벌 떨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그 부와 재물을 맡길 수 있는 부자, 이런 하나님의 물권을 받는 부자,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자, 또 정치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전수받은 그런 지식인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배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재물을 맡겼더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권세를 맡겼더니 오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감, 또 깊은 신뢰 가운데 나아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생명과 구원의 열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아름다운 구제와 나눔과 선한 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죽기까지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마침내 죽기까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와 찬송을 여전히 올려드리는 삶,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때로는 내게 불리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분투하는 삶,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 이 땅에 견디기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꿋꿋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나 역시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 나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베풀고 돕는 삶,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비교와 경쟁 속에 시달리고 그래서 있는 모습대로 용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환영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삶,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과 용납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값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사랑인 그 사랑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그 친밀감의 관계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삶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그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의미와 가치와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